2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을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제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와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23편의 내용,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장은 다윗이 이제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결국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에게 들려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다윗은 사울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런 가장 가까운 신복이 예고도 없이 홀로 회를 단신 제사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그런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되게 많이 놀랐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면서 묻지 어떻게 혼자 왔느냐고.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신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어떤 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왔던 다윗을 보고서 아마 아히멜렉은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서는 당황하면서 물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게 작전이라고,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이제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먹을 것을 달라. 제사장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다. 다만 거룩한 빵이 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빵이 있는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계속해서 두고 새로운 빵이 오면 이것을 이제 물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죠.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이것이라도 있는데 이걸 먹을 거냐? 그랬을 때 그것을 달라. 그랬는데 그 빵이 5덩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병이어를 또 연상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5 덩어리를 먹으면서 이제 다윗이 일종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빵을 자신이 이제 먹게 되죠. 이게 이제 마치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께서 그를 축사하셨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았다라는 장면을 떠올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달리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정결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손을 씻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리고서 그것을 본인도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축사하셨고 떼어서 나눠줬더니 그것을 먹고 다 배불리 먹고서 12광주에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든 혹은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이 장면이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규율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오랜 몸에 밴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들 때문에 뭐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또 판단해야 되고, 혹은 그것들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몸에 밴 그런 습관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겼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게 일종의 금기가 돼서 절대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모든 금기를 깨자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무엇보다도 절박한 것은 아마 사람의 이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당장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히멜렉 역시도 이것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히멜렉이든 다윗이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쩌면 사울의 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자리매김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 금기를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줬고,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통념을 또 깨트릴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용기, 이 두 사람의 그 용기가 결국은 다윗을 그 어쩌면 이제 굶주림의 상황에서 극복하게 만들었죠. 물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들이 대거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를 도와주면, 다윗을 도와주면 어떤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돕게 되죠. 다윗은 결국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결국은 또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또 그 사이를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그 영토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그 어디였죠?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또 몸을 피했는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결국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개인의 명예였습니다. 개인의 명예, 가문의 명예. 수치는 그러니까 정말 명예롭게 죽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장수로서 혹은 귀족으로서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게 명예였는데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진리를 흘리고 벽에다가 막 이상한 낙서도 하고 땅에다가 막 극적거리고 이러한 미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들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게 이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명예 혹은 요새 사람들은 잘 쓰지 않지만 우리 때 한참 썼던 가오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도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용기. 이게 그런 용기가 결국은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그 경험할 수 있었던 보여줄 수 있었던 다윗의 용기였고 이것이 가드왕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다윗의 용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금기를 깨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금기는 어쩌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기꺼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통, 관습,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어떤 그 규율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도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금기를 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금기를 깨야 할 때 깰 수 있는 그런 용기는 결국은 믿음의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용기 있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